7월 31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으로 왔는데 31장에서는 그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유훈의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세는 120살의 나이로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끊어서 120살이니까 3, 4, 12 40년씩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40년은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이제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건져냄을 당하다 이런 뜻인데, 왕궁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40년에는 광야에서 이제 광야 교육을 받습니다. 완전 극과 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광야 교육을 받고 나머지 40년은 이제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어떤 그 앞에서는 리더로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세를 앞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데까지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의 그 앞까지만 모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인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의 동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격려가 되는 유훈적,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가 되면서도 꼭 반드시 기억하라는 어떤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격려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너희들의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거다.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후계자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앞장서라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은 요단 동편에서 그 시혼 왕과 옥 왕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을 멸하셔서 요단 동편을,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그 세 지파에게 이제 나는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또 한 지파에게
이제 그 땅 요단 동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 동편 땅을 그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도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을 차지하게 하실 때처럼 요단 서편의 땅들도 하나님께, 즉 가나안 땅도 그렇게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앞서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멸절시켜라, 모조리 진멸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하고 살려두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지켜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서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가서 싸우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그대로만 행하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절까지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격려의 말이라면 7절, 8절은 여호수아 개인을 향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격려인데 7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특별히 불러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강해라. 그리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그러니까 후계자에게 어떤 그 바톤을 넘기면서 주는 전임자로서의 축복이죠. 여호수아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앞장서라는 거예요. 리더로서. 그리하면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축복하면서 격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특별히 리더인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이제 축복을 하고 나서 9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전해줘요. 대단한 거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7년씩 면제년, 안식년. 그러면 그때 구워줬던 것도 이자도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 동포들에게 구워진 거 빌려줬더라도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다 그거를 없는 걸로 면제해 주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면제년, 7년마다 돌아오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율법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 7년 면제년의 초막절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의 절기 때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 중앙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오늘날의 교회, 그곳에서 모이게 될 때에, 그땐 다 모이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장막절을 보낼 때, 초막절을 보낼 때 그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명령했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해라. 7년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건 노인이건 심지어 그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혹시 타국인들이 뭐 지나가다 들렸던, 거기 일하러 노예로 왔든 붙잡힌 노예든 타국인을 모아서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중요합니다. 듣게 하고 율법을 듣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듣는 걸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배우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양육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뭐 새벽 예배건, 뭐 수요 예배건, 뭐 주일 예배건,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또 오늘날에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TV만 키면, 연결만 하면 유튜브 채널 어디서건 뭐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듣게 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배우게 하라. 오늘날 제자 훈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걸로 다 알지 못하잖아요. 목사도 평생 배워요. 저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책 보고 또 다른 책 보고 원어책 보고 계속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도는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 왜 가르치고 배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듣고 가르치고 배우라는 거예요.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거기서 태어났든지 너무 어렸다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듣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율법을 기록해서 전해주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끔 하라는 명령을,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권면과 격려와 축복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또 강조한 명령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직접 적어서 주면서 제사장들에게 잘 가르쳐라. 설교 잘해라. 그리고 잘 가르쳐서 배우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 중요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도 잘 모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고 교육자들이 있는 거고. 배우려고 해야 또 가르쳐요. 억지로 어떻게 가르쳐요? 배우려고 해야 가르쳐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기 싫은데 가르치는 건 능률도 안 올라오니와, 아니, 배우는 자리에 오질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질 못해. 알아야 지키지. 여러분, 법을 알아야 지키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근데 법을 몰라서 못 지켰다고 하면 용서 받아요? 감옥 안 가요? 그리고 과태료 안 내요? 벌금 안 내요? 몰랐다 그러면 다 용서가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면 자기만 손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잘 듣고 왜 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배워야 알아야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자 또 가장 큰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걸, 그리고 신앙을 잘 상속시켜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자녀들에게 그걸 잘 믿음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거고, 교회는 어떻게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키는 거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왜? 나부터가 그걸 해야 되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배우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생명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나아가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잘 상속시키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또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가시며 동행하시며 적을 물리치실 것이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이 땅을 살며 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총이, 함께 해 주시는 은총, 저희들보다 앞서서 미리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심령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